오늘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가정이 잘 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에베소 5장 15절과 21절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결론은 21절이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될 때 금생에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게 되고요. 또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눈으로 또 있게 된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그들을 경외 피차 복종한 사람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인 천국에 내생에 모두가 입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 중에도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지혜 있는 자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고 또 내생에도 그 가정에 있는 그들 경외하는 사람들은 노아와 일곱 식구처럼 영생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그들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이죠. 그러나 그들 경외하지 않는 자는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들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쫓고 그것을 들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돼서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이 한 단락이고요. 26절에서 27절이 한 단락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곧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24절, 25절처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들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똑같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 믿고 쫓는다 할지라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26절과 27처럼 하는 사람이 모래의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들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평소에는 티가 안 나지만 비가 내리고 창순하고 바람이 불게 되면, 다른 말로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 진가가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자, 7장 24절과 25절이 그들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들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금생과 내생에 주신 복이 임하는 가정이죠. 그러나 26절과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듣기만 하지 듣고 믿기만 하지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것을 갖다가 어리석은 사람, 그들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 이 가정은 그들을 경외하는 과정으로 회개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는다. 그 복에는 금생에 약속하신 복, 그리고 내생에 주마 약속하신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피차 복종할 때 그런 성도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 믿고 쫓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잘 되고, 잘 됐을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천국을 알고 있으면서도 악한 자에게 미혹당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진리 믿고 쫓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혹당하지 않아도 말씀은 빠삭하게 다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 가정은 그들 경외하는 가정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말하느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한 사람,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려면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미혹당하지 않고 그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믿고 쫓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느냐?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택해서 불러서 은혜로 삼아 주신 것이지 내가 무슨 행실을 보서 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밑도 없고 끝도 없이 아무 뜻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백성을 삼아 주셨느냐? 그 안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와 목적은 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케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것을 정리한 말씀이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구약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본분이고요, 신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자의 본분은, 구약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지만, 신약 때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1절, 아까 보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섬기고 경외하는 법,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알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법, 구약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그것을 갖다 구약 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믿음의 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법을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있는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살육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여호와를 섬기는 법으로서 믿음의 도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믿음의 도는 바로 신에서 받은 율법이다. 그 예수님 초림하기 전까지는 그 율법이 창세기부터 말라기에는 39권의 구약의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도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겨서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악한 자가 미혹하는 것처럼, 구약 때도 여호와의 백성들을 악한 자가 미혹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못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 때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축복받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조심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죠. 그래서 조심하지 못했을 때는 금생에도 잘 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리고 그들이 죽어서 영생한 사람이 많지 않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백성도 그리스도를 백성 삼아준 건 그들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법을 주시는데, 그 그들을 섬기고 경외하는 법이 믿음의 도인데,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의 도는 구약에 있는 39권의 말씀 여호와의 도, 여호와를 섬기는 법 플러스 예수님께서 당대는 마태부터 요한복음에는 사복음서, 바로 더하면 43권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도였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43권을 기초해서 그 말씀하신 거, 예수님의 그 말씀 43권 플러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23권이 합쳐진 66권이 믿음의 도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는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들 섬기는 법이 바로 66권의 말씀인데, 그 66권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서 속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모든 성경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 66권의 말씀,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는 법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다? 모든 예언이라 하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나 모든 예언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는 법, 오늘 나왔다는 66권의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는 법인 모든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쫓고 그 성경의 말씀을 행할 때 어떻게 된다? 온전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와야 되죠. 그럼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오면 누가 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된다? 모든 성경을 가르쳐줘야 되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인 그리스도의 말씀인 모든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온전케 되는 것이죠. 근데 행하지 않는 사람도 회개해서 행하지 않던 사람에서 행하는 사람을 돌이키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면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생에도 복을 받게 되고 내생에도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반드시 누가 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1절 12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종을 누가 택한다? 바로 그가 그리스도께서 택해 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종,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택하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주라고? 모든 성경,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는 법인 모든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르쳐줘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법, 모든 성경의 말씀을 배워서 뭐하게 하기 위함이다? 지키게 하기 위함이죠. 그 지키게 되면 성도가 어떻게 된다? 온전케 된다. 그 얘기죠. 자,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때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봉사의 일인데, 봉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 봉사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봉사는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악한 자에게 미혹당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사람이 조작하고 꾸며낸 사람의 교회에 가서 봉사하게 되면 그리스도께 곧 하나님께 봉사한 것이다. 죄송하지만 악한 자 마귀에게 봉사한 것이다. 마귀에게 봉사한 것이 되죠.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만 하고 애만 쓴다고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지, 무조건 교회라고 간판 붙여 있다고 가서 열심히 한다고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간판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 있어요. 간판에는 신천지 교회라고 써 있어요. 간판에는 순수한 복음만 전하는 교회라고 써 있어요. 간판에는 예수님만 죽도록 사랑하는 교회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간판이 그렇게 써 있어도 그 안에서 모든 성경의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는 법,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증거됐을 때 그게 교회지, 교회라고 해놓고 예수의 말씀은 내팽개쳐지고 사람이 조작한 거짓말이 선포되고 있다면은 그것은 진정 그리스도의 교회라 말하기도 어렵고, 그곳에서 그 거짓말 전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하기가 어렵고, 그 거짓된 가르침을 배우고 믿고 쫓는 사람들 그리스도나 말할 수가 없다 말함을 머릿속에 잘 박힌 목같이 박혀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는 법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예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래서 경의 모든 예언이 모든 성경이죠. 이것을 갖다가 앞에 경의 모든을 빼고 그냥 예언이라 그랬죠. 이 예언이 바로 모든 성경, 여러분이 들고 있는 66권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언은 66권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는 법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의 예언, 경의 모든 예언, 모든 성경을 어떻게 풀면 사사로이 풀거나, 베드로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거나, 때로는 사사로이 풀고 억지로 푸는 것을 진리를 믿고 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게 미혹당하게 되면, 그걸 갖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지게 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 다른 말로 하면 거짓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만을 섬기라고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 믿고 순복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보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고, 이것을 일컬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지금 야고보서 4장 7절과 10절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다?
바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주 앞에 고백신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 믿고 쫓는다고 해서 영생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약속을 받은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복종할 때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이지, 한번 예수를 주 앞에 고백신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 믿는다 할지라도 근신하고 깨어지면 마귀가 와서 그들을 갖다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이 땅에서 저주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경외하는 법을 가짜 법으로 바꿔치게 하고, 그 가짜 말 안에는 너는 이미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지옥 갈 일이 없다고 하고, 너는 이미 하나님부터 축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저주가 없다고 거짓말을 가리키죠. 자, 보겠습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래서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이죠.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해요? 영생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영생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순복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까? 순복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기서 순복이 뭐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줄여서 순복이다. 그래서 순복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들을 경외하는 것이고, 순복이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의 집을 지혜로운 사람이 순복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이 마귀는 누구를 대적한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을 대적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대적할 때 어떻게 대적한다? 하나님께 순복하지 아니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아도 너는 이미 영생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잘되고 저주받을 일이 없다는 거짓말을 진리 믿고 쫓게 하고, 결국은 그들을 경외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굳건히 서서 그들 경외하고 섬기는 법을 미혹당하지 않고, 또 천국 가려면 주여 된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뜻 행해야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관심사 초점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면 마귀가 공격하다가도 깨갱깨갱하고 도망간다고 얘기죠. 근데 한번 도망가면 영원히 다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온다? 죽을 때까지 잠시 갔다가 떠나는 것이 끝까지 오게 된다, 그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8절.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겁니까? 하나님 제게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나한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약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의 말씀을 미혹당하지 않도록 항상 묵상해야죠. 묵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 속에는 그것을 지키는 삶, 회개해서 고치는 삶까지 달려갈 때 그분이 더욱 나와 함께 가까이 해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잘 기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로마서 14장 17, 18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들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는 자도 있다 없다? 있다. 그들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들을 섬기지 않고 뭐만 생겨? 자기 배만 섬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간규하고 아첨한 말 해갖고 똥구멍만 살짝 건드려갖고 기분만 좋게 하는 거죠. 지옥 갈 때 가고 이 땅에서 저주받더라도 상관없이. 그래서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서 죄송하지만 헌금 같은 거나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혈연이 돼 있고, 말씀 안 지키고 믿고 쫓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헌금 많이 나면 믿음 좋다고 칭찬해주고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인용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다? 믿어 순종하시다. 순종하시다. 그럼 뭘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믿고 일단 쫓아야 되죠. 근데 이것을 갖다 믿고 쫓는다고 그들 경외하고 섬긴다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진리를 믿어서 그치는 것이라 그 말씀을 뭐하는 거야? 순복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금생에도 복이 임하고 내생에도 복이 임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유감스럽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들을 섬기는 자는 생명과 복을 얻게 되지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악한 자에게 미혹당해서 그들을 섬기지 아니한 자가 되면 사망과 화도 분명히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신고백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지키라 명하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것이 믿음의 도인데 믿음의 진리를 믿고 쫓는 가정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이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와 섬기는 자,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나눌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은 생명과 복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악한 자의 미혹자에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과 화가 임하게 된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앞에서 답은 다 나왔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입니다. 6장 자, 5장 21절. 자, 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면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도 그들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5장 22절에서 6장 24절에 걸쳐서 다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가정에서 그들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내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남편들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녀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아비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종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상전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5장 22절과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내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또 25절에서 33절에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베소 5장 25절과 33절 안에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어디에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장 1절과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그 자녀들,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그 아비된 자들은, 어미된 자들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 종제도가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지만 오늘날은 이 종과 상전들을 오늘날 버전으로 보면은 바로 어떤 사업체에서는 경영주와 고용주 관계, 고용주와 경영주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종들은 그 고용된 사람들이고요. 상전들은 고용주들이죠. 그래서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인 안에서 지금 경영주, 고용주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고용돼서 일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고용주들 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고용주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고 고용된 사람들은 6장 5절에서 8절처럼 하는 것이 그들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6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다. 또 이미 무조건 축복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은 것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영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무조건 축복을 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그들 경외하지 못하게 해서 뭐가 공격한다? 마귀가 공격할 때 그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고 이기는 자, 이 사람이 그들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6장 1절과 4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그리스도인 가정에 있는 그 아비, 어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그들 경외하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누고자 해서 앞에 있는 말씀들을 구구절절히 한 것입니다. 자, 6장 1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이죠. 물론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만고천하의 불변의 법칙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잘한 것이다, 이것은 안 믿는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너무 당연하고 말할 가치도 없는 거다. 어떻게 보면은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오히려 그리스도인 가정인데 가정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이것은 고사 그리스도의 말씀조차도 믿지 않고 거짓걸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멘만 하면 잘 됐다고 하니까 그 그리스도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근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때 말씀을 믿고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폭넓게 조금 인정해서 고백했다고만 쳐도 그 사람들이 부모를 이방인도 순종하는데 순종 안 하게 되면 죄송한 천국도 못 갈 수 있고 이 땅에 저주받을 수도 있다 말하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되죠. 자, 보겠습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부모님들이 만일에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쳐지게 하는 그 부분은 순종하면 안 되죠. 그러나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내가 할 본분은 다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틀렸다 옳다 옳으니라. 2절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기 자녀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고 장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질밀고 쫓아서 그대로 순종할 때 그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이 아비들아 속에는 어미도 포함되어 있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얘기죠. 그럼 주의 교양과 훈계가 뭐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유다서 1장 3, 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 오늘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를 구원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이 주의 교양과 훈계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모든 성경이고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는 모든 예언이다. 다시 말씀하면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창세기부터 말라기에는 66권의 이 말씀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믿고 쫓게 되면 그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그 아비된 자, 어미된 자는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 그들을 갖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줘야 그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알아야 주의 교훈과 훈계를 믿고 쫓고 순종하게 되니까 그것이 그들 경외하는 자가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것을 알게 되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 경외하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에 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있죠. 그 신앙의 유산은 누구부터 왔다?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있는 그 믿음을 받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자식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한다고 많이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쫓고 있는 것이 그들을 경외하는 법,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만일에 그것이 악한 자에게 미혹당해서 그때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내가 진리를 믿고 쫓으면서 그때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내 외손자에게, 내 딸, 내 외손자에게 물려줬다면 그것은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냐 저주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들을 경외하는 법, 그것이 바로 모든 성경, 예언의 말씀, 변질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믿음에 지금 서서 달려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지금 지금 디모데는 그 신앙의 유산을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이어받았죠. 근데 그들은 지금 거짓된 가르침이 아닌 모든 성경의 말씀, 예언의 모든 예언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형시킨 것이 아닌 그대로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그 배운 것을, 그것이 진리라고 확신하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항상 빼앗기지 않도록 네가 잘 붙들고 있음을 나는 인정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의 그 신앙을 높이 사고 있다? 외조모 루이스와 그 디모데 어머니의 그 신앙, 그렇죠? 디모데 어머니인 유니게의 신앙을 정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네가 누구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받았는지 사도는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15절 또 내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디모데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죠. 그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일반적인 구원, 죄사함의 구원이죠. 그 죄사함의 구원을 갖다가 영혼의 구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영혼의 구원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는 법, 믿음에도 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알기 때문에 그 성경에 있는 가르침대로 행하고 회개해서 고치고 이러면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자, 그 얘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다 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길이다. 무엇이? 이 성경이. 왜냐면 지금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들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모든 성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16, 17절 이어지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마땅히 뭐를 전해줘야 됩니까? 신앙의 유산을 전해줘야죠. 그 신앙의 유산은 바로 그들을 경외하고 섬기는 법을 절대 악한 자에 미혹당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거나 변식하지 않고 그대로
유전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보세요. 11절에서 16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모든 성경 변질시키지 않은 순수한 복음, 순복음, 그 성경 말씀을 더거나 빼거나 변질시키는 것을 진리 믿고 쫓고 그는 저 영생을 얻은 사람, 영생 얻은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쫓고는 그 디모데. 그래서 네가 결국은 영생에 얻으려면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에게 잊지 말라고 지키라고 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디모데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피해야 된다?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 이것이 뭡니까? 6장 3절에 있죠. 다른 교훈,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경건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하는 예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교훈, 사람이 조작하고 꾸며낸 거짓말,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고백만 천국 간다고 하는 그것을 쫓는 교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전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을 뭐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되면 탐심, 우상 숭배자가 돼서 천국 못 가게 되니까 그런 그 가르침을 피해야 되고, 또 그 가르침을 바로 해도 거짓 것이 아닌 진리를 믿어도 진리를 하지 않고 부하려고 애쓰고 돈 사랑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같이 보게 되면 너도 덩달아서 탐심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피해라 그죠. 그리고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결국 널 뭐 하라고요? 영생을 취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디모데는 영생을 취한 겁니까? 영생을 취할 약속을 받은 겁니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나중까지 가야 영생을 취하는 것이지, 중간에 영생을 취할 그 이기는 자가 지금 됐어도 선한 싸움에서 지게 되면 마귀의 올매에 잡혀서 다시 거짓 것 믿고 불순종해도 천국 간다고는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죽게 되고, 그 불순종하게 돼서 고치지 않게 되면 영생을 얻어서 취할 수 있다? 취할 수 없다? 취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너도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 그들 경외하는 법을 잘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경하게 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너도 그때의 종으로 부심을 입었기 때문에 남도 영생 취하게 해야 되고 너도 취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절이죠. 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이때가 언제다? 예수님의 재림 강림할 때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생 속에 오지 않고 내가 그분이 오시기 전에 세상 떠나면 내가 세상 떠나는 날이죠. 그때까지 어떻게 된다?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 명령이 바로 모든 성경, 모든 예언이죠. 마태복음 28장 10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배워서 지키라. 이것을 지키게 되면 이 삶이 온전하게 된 것이고, 온전한 것은 바로 점돋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이 되죠. 할렐루야. 그럼 이 사람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생에도 이렇게 살 때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강건케 된다 그 얘기죠. 금생에는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되고 내 생에는 영생을 얻을 수, 영혼이 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말하고 있음을 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자기 자녀들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뭘 전했겠습니까? 구약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복도 받고 천국도 가게 되지만 생명과 복받게 되지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미혹당해서 거짓거 믿거나 여호와의 말씀을 진리 믿고 주사도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에게 회개할 길을 주었을 때 회개하지 못하면 사망과 화도 있다. 거기서 사망과 화에 들어가지 말라고 전하죠. 그러면 결국 구약 때는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라 말할 것이고,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잘 지키라. 그때 율법을 지키면 그들 경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자기가 나이 많아 늙어 죽을 때 누구에게?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뭘 명했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말했겠죠. 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3절 보시고 6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 싸우신 자신이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 이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뒤로 물러가 침륜과 멸망에 빠질 수도 있다고 얘기죠. 한문으로 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일생 중에 그리스도만 경외해야 되지, 근신하고 깨어쳐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법,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 내가 부모를 배워서 지키라, 뜻대로 행해 청구한다는 그 진실을 버리고 거짓거 믿거나 진실을 믿어도 뜻대로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회개 못하면 좋았다가도 망할 수도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다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를 불러서 당부한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에 있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려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율법책을 지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 못 본 척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가장 핵심은 뭐가 핵심이다? 하나님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는데 뭐 할 때? 바로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형통하게 하고 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하는 것은 그 가운데 기록을 다 지켜 행하게 되면 형통한다 그랬죠. 할렐루야. 이것이 구약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 경외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잘 되는 것이 아니요, 잘 되는 법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군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어기지 아니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뭘 유산으로 남겼을까요? 그것이 어디 있다? 열왕기상 2장에 있죠. 2장 1절과 3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2장 1절과 3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3절이 키포인트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 얘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6절은 다윗이 한 말씀이라고 보통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시편 전체를 가르는 핵심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을 아들 솔로몬에게만 아니라 그 당대의 그 여호와의 백성과 또 후세의 여호와의 백성 될 사람들에게 남겨준 유언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희가 형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오늘 예수 고백했다고 그리스도인 됐다고 형통한 것이 아닌다라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뭐라고 하라고요?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묵상은 그 안에 그런데 지키는 것이죠. 묵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시냇가의 심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겠지 형통할지라.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할 자도 여호와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 진리 믿고 쫓지 않거나 진리 믿고 쫓아도 그것을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것은 회개에서 고치는 것이 포함되는데 지키지 않은 사람은 형통하다, 악인은 망한다. 형통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얘기죠. 금생에도 망하고 내생에도 심판 견디면 더 지옥 간다 그 얘기죠.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죠. 하나님께서도 의인을 인정하시는 것이 악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고 있죠.
그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은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리스도인 가정에 있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된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지 세상 얘기 갖고 세상 기준 갖고 자녀들 가르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주의 교양과 훈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자녀를 가르치죠. 그런데 한문군 연원군이고 총 다 갔으면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 자체가 전 주의 교양과 훈계가 거짓말인데 내가 뭔데 우리 자녀를 뭘로 가르칩니까? 그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는 뭐로 가르쳐야 된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지. 성경은 보지도 않고 들어도 한쪽에 흘리고 성경은 성경이고 들은 건 들은 거고 그저 무슨 뭐 자녀들을 키우는 방법 해갖고 세상 사람들이 또 어떤 철학자가 어떤 교육자가 한 책도 그건 안 적고 있다 이거죠. 그것도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와 같은 것은 그대로 가르치면 되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대적하는 글은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좋아도 가르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는 뭘 가르쳐야 된다? 주의 교양과 훈계. 그럼 그 속에는 어때요? 내 부모와 자식 관계는 내 부모를 뭐 해야 된다?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서 그 자식이 그 부모를 순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자식을 통해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 자식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거는 인륜이고 그것은 잘한 것도 아니고 마땅히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어때요? 부모 순종한 사람은 오히려 잘한다고 칭찬해야 될 그런 세대예요. 이방인들은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은 부모를 더욱 오히려 순종하는데 그 십계명 안에도 약속에는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자,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12절입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 얘기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애굽의 바로와 애굽 신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착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놓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맺은 약속입니까? 믿는 자가 맺은 약속이죠. 할렐루야. 이 얘기는 이방인하고 하는 얘기가 지금 아니죠. 애굽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 바로 여기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호와 백성들에게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된다? 단명하게 된다. 물론 이 안에는 축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도 갈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구약 때는 여호와 백성이라도 부모를 공경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예들이 너무 많아서 얘기 안 합니다. 물론 난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째 아는 분이 예수를 믿으라고 어느 분한테 한번 전했대요.
전했는데, 네? 그분이 그 전화하기 전에 한 얘기가 있대요. 우리 며느리는 엉망진창이다. 시어머니는 내게 밥도 안 준다. 뭐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며느리 얻으라 그랬죠. 그 안면사 믿니까 그 꼴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 사람은 집사요 집사 그러더래요. 이게 우리가 웃었지만 웃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해서도 안 되지만 이방인도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믿는 자가 되면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을 높이는 겁니까? 모독당하게 하고 멸시 천대당하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공경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광 돌리니까 영광 가리는 겁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20장입니다. (20장) 20절에서 죄송합니다. 5장 자,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리고 6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보세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들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5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리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 주는 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기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데 결국은 로마서 14장 17, 18절처럼 자기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가르쳐야 되죠. 섬긴다, 예수 믿는다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쫓는 그 교회를 일단 들어가야 되고요. 그 교회에서 증거되는 예수의 말씀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 뜻이 예수님 말씀인데 거짓말 아닌 거. 그걸 믿고 쫓고 순종하는 것이 그들을 섬기는 자죠. 그들을 섬겨야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도 그 기뻐하심을 받는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야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8절과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되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주님 기뻐하는 건 나 예수 믿어요. 그래갖고 거짓말 믿는 데다가 50만 명 불러다 놓으면은
주님을 기뻐하는 거 주님을 대적하고 원수 만들어 지옥 가게 하는 겁니까? 그건 알아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과 30절은 그때 보면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복받는 방법이죠. 천국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는 교회 안에 일단 나와야 되고요. 아무데 나가서 부모 말 잘 듣는다고 그들 경외하는 것이 성경 말하는 순종이 아니죠. 예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믿고 쫓게 하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가 선포되는 교회에 나와서 그 말 듣고 지키는 것이 그들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지, 아무데나 가갖고 성경 들고 나서 딴소리 하면서 성경 읽은 대로 뜻대로 해야 된다, 뜻대로 행한다고 해서 그들 경외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신천지에 가서 부모 공경한다고 그들 경외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안상준에 가갖고 부모 공경한다고 그들 경외하고 섬긴다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피조물인 사람을 진리 믿고 쫓는 거짓 믿는 사람들인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것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거짓 믿으면서 나는 옳게 믿는다고 하면서 그 거짓 믿는 여러분 교회가 혹시 됐다면 거기에 나와서 부모 순종한다고 그들 경외한 거라 말할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고불변의 법칙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느냐 아니냐 그 상태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다니면서 믿고 쫓고 다니면서 했을 때 문제지, 그때 진리 떠났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게 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 그 얘기고, 어느 부모가 자식이 단명하고 장수하지 못하기로 잘못되게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답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믿고 쫓고 행할 때, 경외할 때, 그들 경외할 때 되는 것이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도 못 가게 되고 이 땅에서도 축복이 있다가도 저주로 분명히 바뀌어집니다. 요한사무서 1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침이 나도록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사무서 1장 2절. 이 말씀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셌다 이거죠. 사랑하는 자요. 자, 여러분은 이제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강건해지려면, 근데 여기서 영혼이 잘 돼야 영생 천국 가는 것이고, 또 영혼이 잘 된 사람이 금생에도 범사가 잘 되고 건강도 강건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특히 사랑하는 자 속에 여기서만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그들 경외하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이오죠. 그런데 예수 고백했다고 영혼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강건해야 되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기독교는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을 미혹당 거짓것 믿지 않고 계명 그대로 믿는 사람이고, 믿기 때문에 천국은 주한다고 나 뜻대로 행해 간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죠. 그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죠.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건 여기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려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그도 경외해야 되는데, 그도 경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죠. 진리는 바로 그의 계명이죠. 계명을 지키는 자죠. 지키는 자가 됐을 때 주의 종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게 되고, 그 주의 종도가 하나님은 내 자녀들이, 그들 기독교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때의 복음을 진리 믿고 쫓고 그때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서
자녀는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가정에서도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의 그 가정이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 3서 1장 1, 2, 3, 4절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권하기를 내가 강권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영혼자도 범사도 강권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2장 3절 5절 6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이 그들 경외하는 자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그의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가고 복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영혼 잘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범사 잘 되는 거 알고 있고 건강이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알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 계명이 그의 말씀이죠. 5조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냥 4절은 문제죠. 저를 아노라고 예수를 경외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믿지 않을 뿐이다. 믿어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 거짓말하는 자들은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됐던 사람은 망한다. 범사가 잘 된다. 범사가 다 저주가 화가 된다. 건강이 좋아진다. 좋았던 건강도 없어진다. 물론 건강은 이 불순종과 순종 속에 일어난 그 건강 문제 말고 다른 건강 문제는 또 그건 여기서 그걸 다루는 게 아니고 동일한 상황일 때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6절이죠.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경외해서 천국 가고 영혼 잘도 범사 강건해지고 복받기 원한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진리를 믿고 쫓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회개해서 고치기 위해서 절제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그들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절대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그냥 여기서 일단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 일단 그것이 누굴 말하는가 일단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리스도인 기독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를 믿고 쫓는 사람이고 그 안에는 천국 다 갔다고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바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키고 회개해서 고치는 것, 그 안에 오늘 핵심은 자식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이때는 자도 장수하고 영생 얻는다는 얘기고요. 부모는 자식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때려는 어때요? 애들은 때려야 됩니다. 초달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화가 임합니다.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말씀은 그래도 설마 어떻게 이쁜 자식을 때리냐, 그리고 안 때렸다가 나중에는 어미의 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자식들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잘 기억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도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조명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옳은 데 넘어서 영생 얻기를 축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